2023년 8월 20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오늘은 골리앗 앞에서 품어야 할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일부로 다윗이 골리앗으로 인해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떻습니까? 다윗의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말을 보면 그가 왜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냐. 할례받지도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은 36절과 45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모욕받은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을 때 다윗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두 다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가슴에 불타고 있던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다윗이 받은 그 사랑, 나도 똑같이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힌두교를 믿는 인구가 12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겠습니까? 멸시를 받겠습니까?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18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의 2천만 인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역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다윗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유명인부터 커밍아웃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드러내고 있고
어쩌면 동성애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남자 3명이 한 부부가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 왜 결혼하면 안 되냐? 차별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말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는 짓들이 있습니다. 욕을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욕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본성적으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싸우기도 하고 갖지 못하면 욕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안 때렸다고 제가 먼저 때렸다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본성은 본성이니까 그냥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잘 지도해야 되고 훈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로 지도와 훈육의 대상인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정욕을 인정해 주는 그런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도와 훈육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라가 해야 하고 사회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것을 자주 본 자녀들은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싹트는 마음이 남자들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남자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크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매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엄마가 자기들을 아빠에게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을 때 여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고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동성애자들의 논리를 인정하고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경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한국교회가 마주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이 넘도록 대면 예배가 제한이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코로나에 취약한 어린이들은 더 심했습니다.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해야 할 영혼들이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들이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골리앗이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1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10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잘 키워내면 그 한 사람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 행복해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골리앗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 바로 미지근한 물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는 문 앞에 교패를 붙이고 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재미와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가득하고 감사가 아닌 원망으로 점철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골리앗 속히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복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저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의 눈에서 뭐가 나와야 합니까? 눈물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계속해서 119편 15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막론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을 때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신앙생활이야 대학에 가서부터 잘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와 말들이 아이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 직장, 학교가 우선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라고 해도 신앙생활을 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기도의 줄을 붙잡았을 때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힘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나는 말하는데 상대방은 계속해서 문자를 읽고 카톡을 보내고 있다면 무시당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만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영혼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을 누가 세우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한 사람을 찾아왔다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이러한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온갖 허망하고 허탄한 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파멸의 길로 가다가 그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내면에 끊임없는 갈증을 채우려고 목마름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불우이웃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구원하고 정복해야 할 골리앗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오늘 다윗이 품었던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으로 우리 안에,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무너뜨려야 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열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혼들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품었던 놀라운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선한 분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열정으로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영혼들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